이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체포되셔서 희대의 음모 가운데 유대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날치기로 벌어진 신문이었어요. 밤에 진행된 신문은 새벽에 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주재하는 로마 법정으로 넘겨집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새벽에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을 가리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떤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법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 있고 또 반란이 있다고 해서 고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신성 모독이나 반란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실상은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려고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지키려고 벌이는 짓입니다. 참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곡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빌라도가 질문을 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너의 말이 맞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결정하시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답으로 고소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소에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수락하는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의 순환을 빌라도는 이 재판을 이벤트로 여깁니다. 이벤트로 만들려고 해요. 특별한 절기에 죄인을 풀어주는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자기의 인기를 높여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놓아주랴? 예수냐? 바나바냐? 선동된 자들과 충동된 사람들이 바나바를 외치죠. 며칠 전에, 지금 목요일이니까 며칠 전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주 처절할 정도로 역설적이고요, 배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선동적 횡포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 사람들은 폭력으로 예수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해친, 다른 사람을 죽인 아주 폭력적인 바나바를 놓아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는 그들의 폭력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폭력은
실제로는 그런 거죠. 강도의 소굴을 지키려고 일으킨 폭력과 같은 겁니다. 이런 음모적인 폭력으로 예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람들, 자기들이 죄 없는 자를 향해 행했던 이 폭력은요, 이후에 더 큰 로마의 폭력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들이 뿌린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백성들의 이런 폭력적인 군중의 심리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경건한 군중이 필요해요. 주의 진리에 끌리는 주의 군중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 아우성이잖아요. 예수님은 침묵해요. 말씀드렸듯이 진리는 침묵해요. 그러나 왜곡된 거짓은 진리를 덮고자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이들의 아우성을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아우성에는 예수를 죽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우성에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를 죽이는데 꼭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죠. 왜 그러는 거냐면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죽음은 그냥 사형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건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외치는 이 소리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덤비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자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무 십자가에 꼭 달아 죽이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게 하려고 어떤 말을 하냐면 가이사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부하는 말이죠.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왕은 로마의 가이사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만 왕이라고 말해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말은 아닌 거죠. 어떤 수단이 필요해서
그 수단이 필요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존재하시는데도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을 해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자기들한테. 그런데 그 신을 외면하고 자기들 안에 우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 우상이 가득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구원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에도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에도 경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언어에도 하나님의 언어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의 성품의 언어가 있기를 기도해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 그 길에 멸시와 조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을 조롱하느냐 하면, 잘못한 사람은 남을 조롱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이 남을 정죄하고 조롱해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이 없는 사람이 정죄하고 지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시하고 조롱해요. 정죄해요. 예수의 옷을 막 나눠 갖고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고, 말로도 이렇게 말해요. 남 구원하지 말고, 남 살리지 말고 너나 살려봐라, 이렇게 말해요. 남 구원하지 말고 너를 구원해 보라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해요. 누가 이런다고요?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이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은요,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않아요. 복음은 오히려 그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죠. 세상은 죄를 물어요. 복음은 죄를 용서해요.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를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소리대로, 그들이 아우성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런데 달린 게 아니라 친히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6월절에 죽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을 바로 앞에 두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풀어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하셔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하죠. 모든 첫 태생은 다 죽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애굽의 사람도 첫 것은 다 죽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첫 것은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보호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하세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왔을 때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가 있는 것을 보면 생각하기를 이 집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간다는 이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날 유월절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피 흘림이, 그 피 흘림을 받은 자들이, 그 피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죽음이 우리를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예수의 십자가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강도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린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십자가의 가치는 그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값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가치가 오늘 우리가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가치를 갖고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가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은 십자가 예수의 피로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 능력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외에는 불가능해요.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이 가능해요. 그 구원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십자가를 뭐로 보고 있어요? 그냥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로 보고 있죠. 그냥 죽이는 십자가로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죽는 십자가를 생명이 되게끔 바꾸신다는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교회의 중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죽이는 곳으로 향해요. 다 그것을 보며 죽이라고 소리쳐요.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은 그 죽이는 십자가를 살리는 십자가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초대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게 하는 십자가인 것이죠. 더할 나위 없는, 더할 수도 없는 아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로 생명을 얻었습니까? 더 풍성히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생명만 주는데 그치길 원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는 구원하는 데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죽이는 걸로 향하고 있지만 예수는 십자가를 살리는 거라 그랬죠. 십자가의 정신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말이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살아나게 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헌신이 살리는 헌신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아주 급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심볼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풍성함을 이루어 가야 돼요. 남 탓할 것도 없고요. 나를 미워할 것도 없고요. 누구를 싫어할 것도 없고 그냥 모두
모든 것을 살려내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며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십자가 안에 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